할렐루야. 수호 모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올 시간 함께 하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다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새로 시작한 이번 학기도 우리를 늘 인도하시며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황토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길 얻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그 교회가 되길 우리 소망하며 함께 교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시간 잠시 수요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이번 학기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그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변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귀한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로 또한 한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학기 가운데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맛보는 귀한 시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수요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 알고 또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학기 이제 다락방이 개강이 됩니다. 하나님 다락방마다 새 학기에는 정말 이전과 정말 더욱 새로운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맛보고 또 다락방마다 생명이 넘칠 수 있는 다락방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순장님들 또 지켜주시고 우리 또 수도원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정말 다락방을 통해서 귀한 쉼과 재충전을 얻고 영원히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또 일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지 맛보아할 수 있는 하반기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또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셨는지 맛보아 알게 도와주시고 또 다윗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이제 2학기 이제 다락방을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번 2학기에도 우리 각 다락방마다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2학기 다락방 때는 1학기 때는 저희가 출애굽기 배웠죠. 2학기 때는 저희가 다윗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셨는지 또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정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 또 다락방 식구들 또 이 수요 모임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 1과 다윗 1과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에게 많은 별명이 주어졌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명칭이다. 이것은 그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크게 입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동시에 그의 마음가짐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남다른 데가 있었던 경건한 소년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실 때 마음에 드는 바가 많았던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다윗의 생애를 주목하여 보기로 하자. 자기 마음대로 살려다 버림받은 사울에 비해 비록 나이는 어렸으나 하나님의 마음에 든 다윗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도록 하자. 예, 오늘부터 다윗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다윗에 대해서 아는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얼만큼 아는지 서로 다락방 수원들끼리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 있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려진 이야기죠. 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도 다윗이 진 시죠. 그러니까 시인으로서 다윗도 알 수 있을 거고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중에 한 명이죠. 솔로몬의 아버지였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론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을 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이런 칭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이것만큼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 뭐 그것도 좋죠. 정말 뛰어난 시인이었다.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았다. 사랑받았다. 그것도 좋죠. 근데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칭찬, 사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고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멋지다. 너 인생 정말 내게 마음에 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정말 그것만큼 멋진 인생은 없겠죠. 여러분들 이런 인생을 다윗이 이런 칭찬을 들었는데 오늘 문제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러운지 모르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부러우세요? 여러분 한번 다른 수동들끼리 나눠보세요. 마음에 맞는 사람의 칭찬을 받았는데 당신은 부러우세요? 정말 부러움을 갖고 시작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안에 부러움이 안 생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부러운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가끔 TV 보다 보면 요즘은 건강에 대해서 TV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많냐면 그만큼 건강에 대한 염려가 우리가 많은 거죠. 근데 건강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보면 가끔 명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명의는 어떤 사람일까요?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명일까요? 그것도 맞겠죠. 근데 진짜 명의는 누구냐면 의사가 인정한 의사. 그 의사가 딱 보기에 인정한 의사가 진짜 명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치료하는데 어떤 약을 쓰고 어떻게 치료하고 왜 이렇게 치료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의사들은 보면 알잖아요. 아, 이 의사가 그냥 환자들을 그냥 간편히 효과만 내려고 저렇게 치료한다. 아니면 의사가 저 의사는 좀 불편해도 끝까지 환자의 그 병의 원인까지 찾아서 고치는 사람이다. 의사는 알거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요. 목회자가 들어보면 목회자 설교를 잘 알아요. 아, 저 사람 성경 연구를 얼만큼 했다. 얼만큼 고민했다. 뭐 했다. 그러니까 정말 의사가 인정한 의사가 명의라고 그러죠.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정말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거 좋죠. 근데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과 존경, 칭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습니까? 한번 나눠보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부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나눠보면 좋겠죠.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설명해봐라. 네,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은 어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사무엘 상이잖아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활약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좀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죠. 원래 이 사사란 의미는 뭐냐면 재판관 이런 의미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고 이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사예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어둠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사들마저 타락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죠. 그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들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요구했냐면 왕을 요구했어요. 우리도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마음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 대신에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낙심하지 마라. 사람들이 널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미 있었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뭘 원한 거예요? 인간 왕을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인간 왕을 세워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경고하죠. 너희가 세운 왕으로 인해서 너희가 핍박받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왕을. 그런 다음에 처음 세운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어. 사울.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마음이 변해요.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왕인 다윗이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교체기, 왕권 교체기가 오늘 이제 본문,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시대가 머물고 다윗이 다시 떠오르는 시대에 오늘 본문이 쓰여진 거죠. 이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대로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책망을 해요. 사무엘이 누굴 책망하냐면 사울을 책망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기 전에 뭘 했냐면 제사를 지내기로 했어요. 근데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는 제사장인 선지자인 사무엘만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에 불순종해서 뭐래요?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뭐 불순종 한 번 한 것 같고 이렇게 심각하게 혼내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성경에 이 한 번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한 번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한 번 실수했다고 내치는 분이 아니에요. 이건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러난 단편적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이 사건이 이미 교만해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됐어요? 자신이 된 거죠. 여러분 왕이란 어떤 존재예요? 왕이란 자기가 인간 왕이 진짜 왕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인간왕은 뭐예요? 청직이잖아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청지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왕들처럼 자기가 왕되고자 했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 마음이 이런 불순종 행위로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1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에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뭐라고 되냐면 나를 따르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예요? 근심하여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사울을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이제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한 번 실수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관계 어린 지도자 때문에 암울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며 좌절에 빠져 있는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인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예루살렘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뭐냐면 사무엘이 그때까지 사무엘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사울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서 계속 둘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지. 네가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이제 슬픔을 멈추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베들레헴에 가라는 거죠. 그 중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내가 왕으로 세울 것이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안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정말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힐
마치 사무엘이 사사 그 어두운 시대를 밝혔던 것처럼 또 지금의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힐 한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경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할 거예요.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정말 오늘날 교회가 많이 문제가 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건물이 없어서 시스템이 안 거쳐져서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준비된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준비된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그를 위해 기도해 본 일이 있는가? 예,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럼 왜 지도자를 이렇게 공격할까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고 그 사람만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잘못된 뭐예요? 그 공동체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지도자를 공격하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또 가정에서는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인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는 누굴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순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유혹에 빠지기 쉬운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것을 볼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참 재밌어요. 사무엘이 원래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 제사를 지냈어.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울 입장에서 뭐예요? 사울을 무시한 행위였어. 어쩌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사무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어. 사무엘의 입장에서 뭐예요? 기분이 나빴을 수 있죠. 아니 네가 어떻게 내 일을 빼앗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무엘의 입장에서 뭘 해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국가 지도자가 내가 지지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안 지지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기도하는데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저런 사람을 뽑은 국민들이 잘못이지. 멍청한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지도자를 어찌됐건 세웠잖아요. 우리가. 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잖아요. 그럼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잘못한 것을 보고 정말 내가 불쌍히 여기고 그 개인을 불쌍히 여기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라고 판단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당신에게도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 경험은 없는가? 예, 베들레헴으로 보내죠. 그래서 이세의 아들들을 중에서 한 명의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세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아들들을 다 오게 해라. 그랬더니 아들들 쫙 오게 했어요. 오게 했는데 첫째로 누굴 봤냐면 장남을 봤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압이에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를 기름 부으실 자가 주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사무엘 엘리압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장남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그는 아니란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마도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와 키를 용모를 겉모습을 보고 뭐예요? 야, 저 사람이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사람은 뭘 본다고요?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압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란 뭘까요?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중심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역대상 28장 9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뭐라고 되냐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살펴보신다. 아신다. 살펴보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죠. 우리는 외모,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봅니다.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외적인 모습들만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모습까지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이런 것들을 섬기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신다. 내 마음을 살펴보신다. 이 사실에서 무엇을 느끼세요? 이 사실에서 목사님 너무 두렵네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제 속마음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더러운 게 많은데 그걸 다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맞죠?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에 무엇을 느끼는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들 주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정말 위로도 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신 적 있어요. 헌금을 하는데 어떤 과부가 두렙돈을 냈어요. 두렙돈은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이 적은 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하세요. 왜 칭찬하셨을까요? 이 과부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 헌금했는지 아시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액수를 헌금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과 그 상황을 아시고 저 사람이 가장 큰 것을 헌금했다라고 칭찬하신다.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도 얼마나 마음이 정말 위로가 돼요. 우리 마음은 아시죠. 우리의 형편을 아시죠. 내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 얼마나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지,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죠.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자주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천국에 가면 내가 조금 두려운 게 있다. 왜냐하면 정말 나보다 저 기둥 뒤에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칭찬을 받을까 두렵다. 내가 목사라고 앞에 나와서 설교도 하고 목사라고 막 이렇게 드러나서 막 활동하고 그러는데 정말 나는 외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것 같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한 것 같죠. 하지만 정말 어쩌면 더 큰 칭찬을 받을 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감찰한다. 정말 내면을 보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7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무엘의 요청에 따라 그 앞에 불려나온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성을 잃고 포악해진 사울과 대적할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새에게 야 아들들 다 데리고 와봐. 그랬는데 다윗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그만큼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뛰어나지 않은 거죠. 그만큼 뭐예요? 존재감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무시당했을 수도 있고 아유 저 어린아가 뭘 할 수 있겠어? 쟤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존재감도 없고 약하고 조금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마 다윗의 외모도 용모도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물론 엘리압이나 뭐 사울과 같지는 않았겠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가 일어나 기름 부으라 그에게 일어나
기름 부으라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들어오자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죠. 고린도서 1장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뭐예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패하게 하시니라. 오늘 베들레헴에 갔잖아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사울 왕국에 있어서 사울이 다스리고 있던 사울 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였어요. 매우 작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뭐냐면 이 베들레헴 같은 데에서 무슨 영웅이 나겠어. 이곳에서 무슨 지도자가 나겠어. 지금 말을 하면 그런 거죠. 야, 다음에 지도자 어디서 날까? 서울에서 나는 게 아니야. 지방에 저기 무주에 있는 어디 작은 동네에서 정말 다음 국가를 이끌 지도자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작은 마을이에요. 촌동네.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 뭐예요? 막내. 제사 드릴 아들도 모으라고 그랬는데 오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존재감이 약했던 그 막내.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일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이렇게 작은 자, 약한 자랑.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 작은 자를 쓰실까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쓰시는 이유는 한 가지죠. 뭐예요? 정말 작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예요? 보다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거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보세요. 자신이 교만해졌으니까 내 힘으로 전쟁도 이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제사도 지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았을 때 우리는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정말 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약하고 부족한 사람 중에서도 교만한 사람들 많을 수 있어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많은데 불구하고 너무나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결국엔 외모가 아니에요.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도 아름다웠다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 마음이란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쓴 바울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그가 위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다 배선물로 여긴다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겸손함들을 가질 수 있어야 돼.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으로 필요한 지도자는 화려한 외적 조건을 갖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자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눈에 띄지 않는 내면의 것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을 판단할 때 흔히 사무엘의 기준에 좌우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말해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의 기준에 평가해서 외모만 보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지 적은지. 그럴 경우도 있죠. 교회에서도 뭐 성도님들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그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냐, 그 사람이 지금 학력이 어느 정도냐, 이런 걸 교회 내에서 서로 자랑하고 그런 것들로 사람들 판단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가 그런 것들로 사람들 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게 됐어요.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부임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뭘 했냐면 이렇게 노숙자 분장을 하고 그 교회 앞에서 2박 3일 동안 살았어요. 노숙자처럼. 그런데 노숙자처럼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교인들 중에서 뭐 교인이 200명이다 그러면 20명 정도만 10% 정도만 자기에게 말을 걸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인들은 정말 칭찬을 자신에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딱 처음 부임 설교를 합니다. 부임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말씀하죠?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죠. 비유해서 그런 말씀하세요. 정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되게 단편적인 얘기죠. 교회 앞에 사람이 있어요. 노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담임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이 교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부임하에. 그럼 사람들이 다 아는 척이겠죠. 그런데 노숙자의 모습을 하고 자기가 서 있으니까 아는 척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들로 판단하는 거예요. 뭐 아주 극단적인 얘기는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가? 어떤 마음을,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어떤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지 그 마음, 중심을 보고자 노력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또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는 거. 정말 세상에 말하는 외적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판단하고 그러지 않냐는 거. 그래서 가끔 뭐 그런 이야기 하죠. 요즘 우리 애들 어때요? 그러면 목사님 요즘 너무 공부 안 해서 걱정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쩌면 세상이 말하는 공부, 학력 이런 것들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도 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생망.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에 따라 우리도 사람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린도후서 5장엔 이렇게 됐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 세상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럼 뭘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을, 정말 각자의 서로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를 지음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선한 계획을 갖고 있고 정말 너희는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죠. 그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존재이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게 소중히 여긴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뭘 해야 되냐면 세상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 여러분들 어떤 소설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소설가 그러더라고요. 글을 쓰는데 한 문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썼다 지었다. 그런데 옆에서 보는 이렇게 보조 작가가 이렇게 보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보는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아니 작가님 이렇게 고민을 합니까? 그때 작가가 그래요. 야 너는 이 차이를 못 느끼겠냐? 이게 굉장히 못 느낄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 작가 입장에서 뭐예요? 글 하나를 써도 정말 한 줄 한 줄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겨서 우리를 지으셨냐는 거. 여러분 한번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습관들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것들 계속해서 돌아보는 습관들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우리 수도원들과 함께 정말 세상의 시선으로만 사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이르러 비로소 다윗의 이름이 처음 나타난다. 그의 이름은 사랑스러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름을 보아서는 일국의 지도자로 주목할 만한 인물이 못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만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좋아서 무조건 다윗을 불러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무엇으로 선택하셨는지 말하라. 에베소 1장 5절에는 이렇게 됐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상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보다 더 큰 특권이 있나요? 요즘 뭐 수저론이 많이 유행한다고 그러죠. 금수저론, 뭐 은수저론, 흑수저론, 다이아몬드 수저론. 뭐 이 수저론이 나쁜 사회 풍조를 나쁜 사회 풍조를 반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정말 우리의 부모가 누구냐는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것만큼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뭐라고 그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멋진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와서 대통령실에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 대표로 뽑혔다고. 그럼 여러분도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아, 내가 택함 받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잖아요. 얼마나 멋진 일. 우리가 정말 이런 시선으로 우리를 보는지.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대 양치기 소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리고 다시 양을 치기 위해 들로 나갔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예전처럼 다시 일터로 나갔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13절에는 이렇게 됐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 다음에 되게 재밌는 건 뭐냐.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 충만해진 거죠. 우리도 이런 경험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큰 감동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거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깊은 감동이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2학기 다락방에서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감동이 쓴 다음에 뭐예요? 사무엘은 그냥 떠나서 뭐예요? 라마로 갔어요. 그리고 당장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후에 왕이 돼요. 왜? 왜 당장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다윗도 뭘 해야 되냐면 연단을 받아야 돼요. 다윗도 다듬어져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바로 왕이 될 수 없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사울도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표현했지만 그가 잘못했지만 끝까지 그에게 시간을 준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 그런데 사울은 결국에 끝내 저기 하지 않았죠. 그리고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에.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억지로 빼앗지 않아요. 사울이 전쟁에 나서 죽고 스스로 망하게 돼요. 그 스스로 망할 때까지 기다린 거죠. 하나님의 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럼 왜 이렇게 어렸을 때 일찍 기름을 부었죠?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이후에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너에 대해서 내가 계획을 갖고 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루어갈 일이 있다. 이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 다윗의 상황을 보세요. 그냥 평범한 양치기 10대 소년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네가 아무 보잘것 없지만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 앞서 뭐라고 그래서 너희는 내 자녀라고 그랬잖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택해 주셨는데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꿈이 없는 사람 있나요? 제가 요즘 어떤 유치원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봤어요. 졸업식 때, 유치원 졸업식 때. 요즘은 유치원 졸업식도 대학교 예전 우리 졸업식처럼 화려하게 하더라고요. 유치원 졸업식에서 유치원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졸업해서 저는 나중에 미국에 있는 어느 공대에서 뭘 할 겁니다. 참 유치원애가 꿈도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MIT 공대에서 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이가 알아서 했겠어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 아이들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말 한마디만 해도 뭐예요? 야, 저희 아이들이 천재인 줄 알았어요. 야, 우리 애가 이렇게 말도 하고.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가 얼마나 커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들이 지금 당시 다윗의 입장에 지금 그런 소망이 희미해 보여요. 계획이 희미해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편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사울의 시대에 못지않게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있다. 매우 어둡고 암울한 현실이다. 기성세대는 사울처럼 하나님이 기대를 하시지 않는 버림받은 세대인지 모른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시듯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생각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 가지씩 말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결심을 하자. 예, 각자 다락방별로 이 부분에서 이야기 나누고 같이 조금 한 가지씩 정해서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약한 자를 들어서 정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정말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던 것들을 택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쓰임받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그 존재감조차도 없고 정말 제사를 드리는데 아들들을 불러와라 했을 때 정말 그 속에 참여도 못했지만 그런 다윗을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외적인 모습으로 외모로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역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시선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내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또 2학기 다락방 개강되어지는데 2학기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각 다락방마다 필요한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준비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다윗을 기름 부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정말 제사 때도 참여하지 못할 만큼 존재감이 없었지만 그 어린 다윗을 기름 부으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준비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의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정말 위하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그들의 영혼이 정말 맑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귀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정말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정말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정말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학기 이제 또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다락방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다락방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이 주는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제가 주는 기쁨들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다락방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길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수요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